오늘 11월 첫째 주가 됐습니다. 놀랍죠? 우리 한 해가 이제 딱 2달 남았습니다. 우리 세월이 정말 빨리 갑니다. 11월 첫째 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입니다. 이 38년 된 혈류병자가 하나님한테 하는 하소연입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 있으십니까? 예. 우리 시편 기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병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진짜로 외로울 때 그런 날들이 오거든요. 예, 그런 날들이 오거든요. 진짜로 공경에 빠졌을 때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 시편 기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I lift up my eyes to the hills and where does my help come from.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우리 어느 날 우리가 진짜 그런 날이 오거든요.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도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요, 나중에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도와줄 수가 있는가? 그렇죠. 오늘 그런 인트로덕션으로 5장에 우리 이제 드디어 왔는데 5장부터 8장은 새로운 섹션입니다. 새로운 섹션. 5장서부터 8장을 보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당대의 유대인들과 예수님과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심각하게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셨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직접 오셔서 어린 양 예수 메시아로 그리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종교와의 충돌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지금도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종교와의 충돌. 근데 여기 나오는 당대 유대인들, the Jews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민족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나쁜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당대에 그 established 됐던 그 원래는 하나님의 그 성경에서 나온 건데 빗나간 종교죠. 빗나간 종교. 당대 유대교는 빗나간 종교였었습니다. 완전히 missing the point. 그런 종교였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 유대인들은 민족 이스라엘이 아닌 당대의 종교를 이끌어가는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5장부터 8장까지 계속 그게 에스컬레이트하죠. 점점 올라가요. 하나님하고 종교는 부닥칠 수밖에 없어요. 왜? 종교는 가짜니까. 가짜예요, 종교는요. 이 성경에서 나오는 종교는 가짜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이게 점점 에스컬레이트해 가냐면 이 5장서부터 예수를 하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것은 사이가 사촌 사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비슷한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관계죠? 그러면 원수라는 얘기입니다. 원수. 하나님과 이 종교, 빗나간 종교와는 원수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래갖고 결국은 19장에 가서 죽입니다. 계속 죽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진리를 계속 외치는데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런데 그 진리를 결국은 죽이려 합니다. 종교는 반드시 진리를 죽여야 합니다. 왜? 거짓이니까. 원수와 그 진리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의 그 복음과 은혜와 예수님이 와서 그냥 죽어주시는 거잖아요. 누구를 위해서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로마서 5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혹시 연약하게 느껴지시는 분 있으십니까? 지금 연약하게 느껴지시는 분? 연약하게 느껴지신 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아멘을 예쁘게 하시네요. 아멘. 그런 분도 있네요. 연약하게 느껴지는 것. 여러분, 연약하게 느껴지는 거는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내가 아주 invincible 하다고 느끼는 거는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이게 무슨 말인가요? Just at the right time.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막 힘이 넘치잖아요. 그럼 그런 게 하나도 안 들려요.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just at the right time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 ungodly. 하나님의 반대가, God의 반대가 ungodly죠. 원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많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가끔 있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거룩한 분이 원수인 죄인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누가 도와주시죠? 여러분 도와주실 분 있나요?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신가요? 진짜로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렇겠지. 그런 건가요? 오늘 그리고 이 나오는 세 번째는 세 번째 표적입니다. 우리 첫 번째 가나에서, 두 번째도 가나에서 그 왕의 신하를, 아들을 고치시고,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어요. 니고데모는 최고 학문이었고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사마리아 여자는 바닥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나오는 그 왕의 신하는 최고였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오늘 5장에 나오는 38년 된 이 invalid, 이 병자는 바닥이었었습니다. up and down 이런 거를 요한이 의도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를 하고 싶으느냐? 최고든 최바닥이든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에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5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당신을 동등함으로 외치시는 곳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장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나와 같으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 엄청난 말입니다. 하나님과 같다, 동등하다라고 아주 straightforward로 얘기하시는 장이 5장입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나도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생명을 주신 것처럼 아들도 생명을 주는데 누구에게 주냐면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신다. 생명을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신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면 굉장히 도도하게 들리는 말이에요. 이거는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누가 죽은 자를 살려요?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것처럼 아들도, 예수도 생명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냐면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신다. Whom I please to give it. 엄청난 말입니다. 이거는요. 들리십니까, 여러분? 우리와 동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필요할 때 이렇게 부르는 분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분인 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인트로덕션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5장 1절, 그 후에 약 갈릴리에서 1년 반의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예루살렘 남쪽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5장은 한 1년 반이 이제 지났습니다. 예수님 3년 공생애 중에서 반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다시 남쪽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 사실은 내려가시는데요. 예루살렘의 양문, sheep gate라는 겁니다. 그 동물 sheep gate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시겠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거기에 큰
못이 하나 있는데 거기 행각이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가 있었습니다. 소경이 있었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있었고 혈기가 마른 자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 Blinds, lame and paralytics. 거기 누워 있었는데 왜 누워 있었냐면 거기에 미신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미신이에요. 4절이 어떤 성경에는 있고 어떤 성경에는 없습니다. ESV에 보면은 4절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성경 매뉴스크립트 중에서 있고 없을 때는 빼는 게 원칙입니다. 확실히 있는 것만 놔두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미신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왜 그 병자들이 거기 모여 있었냐면 물에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동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이런 미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병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사람들은 급하면은요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38년 된 병자가 있었더라. 여러분 한번 38년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미국 온 지가 40년이 조금 넘었는데 지난 40년 동안을 걷지 못하고 거기에 그렇게 누워 있었다.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처절한 모습인가? 얼마나 정말 가장 밑바닥의 모습인가? 처절한 모습인가? 그런데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네. 제가 이 그림을 찾았어요. 근데 이게 아주 비슷한 것 같아요. 38년째 누워 있으면 그 상태가 어떨까요? 38년째 누워 있으면요. 여러분, 38년쯤 누워 있으면요. 걷지 못하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행각이 있고 컬러네이드 기둥들이 있고 못이 있죠. 여기 레이크 판드 같은 게 있죠. 그래갖고 이렇게 병자들이 누워 있는 것입니다. 좀 살펴보세요. 그런데 이 모습은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twofold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뭐냐면 이 모습은 우리 인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니요. 이게 인류의 모습이에요. 스스로 볼 수도 없고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고 스스로 느끼지도 못하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도울 수 없는, 힘이 없는 불구자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 성경에서 세 가지를 spell out 하는데 blind, lame and paralyzed.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는 소경, 보질 못해요. 하나는 다리를 절어요. 움직이질 못해요. 그리고 하나는 혈기가 말랐어요. paralyzed. 그래서 느끼지를 못해요. 하나는 visibility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 하나는 움직이질 못해. 그리고 하나는 전혀 느끼지를 못해.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고 여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로마서 5장 6절처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얼마나 연약한가요? 보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연약할 때, 우리 기독교 복음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완전히 불가할 때, impossible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을 때, 아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러분 도움 어디서 오죠? 나중에 마지막에 언제 어디서 오죠? 도움이? 누가 여러분을 돕죠? 자식들이 도울 수 있나요? 누가 돕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런 게 더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진짜 예수가 없으면 마지막이 무서울 것 같아요. 마지막이 두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향한 진짜 믿음이 없으면 두려울 것입니다. 외로울 것입니다. 깊은 어둠 속일 것입니다. 그렇죠? 완전히 impossible 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냥 찾아와 주신 게 아니라 죽어 주셨느니라, 너를 위해서. 이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좀 녹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뭔가가 불가하다고 얘기할 때는요, 한번 같이 좀 잠깐 생각해 보시겠어요? 무엇이 impossible 하다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conditional한 impossibility. 그러니까 뭐라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뭔가가 불가합니다. 뭐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conditional impossibility. 제가 예를 한번 들게요. 나는 더 이상 결코 어떤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을 놓기 전에는. 이해가 되시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더 이상 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손을 놓기 전에는. conditional impossibility. 예를 하나 더 들게요. 나는 더 이상 결코 이곳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저 문을 꽉 닫아버리기 전에는. 자, conditional impossibility죠. 그런데 다른 캐러고리에 그런 impossibility, 불가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어떤 환경도 어떤 조건도 바꿀 수 없는 불가함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검은색이면서 동시에 흰색일 수가 없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것 같이 들리지만 좀 들어보세요. 여기 내가 있으면서 내가 동시에 여기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 logic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law of logic of non-contradiction. 똑같이 내가 여기 있으면서 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인, 이 병자는 어느 캐러고리에 갖다 놓으신 거냐면 두 번째 캐러고리입니다. 38년 된 불구자 병자는 어떤 캐러고리, 어떤 컨디션이 와도 이 사람은 바뀔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아십니까?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캐러고리의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병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느끼질 못해요. 그랬어요. 얘기를 해도 느끼질 못해. 눈앞에서 일어나도 보질 못해. 아무리 가이지 하는데 움직이질 못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해야지, 우리 부인한테 잘해야지 하는데 되지가 않아. 열심히 뭔가를 해봐야지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하고 게을러지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 성경은 그런 impossible category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디프레싱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하나님의 은혜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저기 누워있는 것. 누가 누워있는가? 언젠가는 다 눕잖아요. 저렇게요. 그렇죠?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이렇게 보셨어요.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셨어요. 38년. 우리 하나님이 우리 딱 보시면 아십니다. 아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병들어 있는지.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참 재밌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물으십니다. 내가 보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속으로 한번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그냥 그대로 살기 원하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I don't have anybody to help me.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서 내가 저 모석에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물이 동할 때 그 천사들이 그걸 나타날 때 그래야 내가 병이 낫겠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외치는 거야. 그게 우리 속에 꽉 차 있는 거야.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주겠습니까? 내가 있는 지금 그 컨디션은 완전히 impossible한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그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고요. 그리고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이 병자를, 이 invalid, 38년 된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사람은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 종교자들 좀 한번 들어 좀 보세요. 얼마나 속이 터지는가. 38년 된 그 불쌍한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가는데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고 왜 그 밑에 누워있던 거 들고 걸어가냐고 그걸 따지고 있어요.
정말 한심한 사람들 아니에요? 정말 이 사람들 병들은 사람들 아니에요? 이 38년 된 사람들이 지금 살아나가지고 이 사람이 그렇게 처음으로 걸어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냐고, 지금 안식일인데 너 왜 그 돗자리 들고 걸어가냐, 그걸 따지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들을 어떤지 아시겠죠? 종교가 어떻게 만드는지, 사람들을 얼마나, 정말 이거는 나쁜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나쁜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일으켜 주셨어요. 저렇게요. 여러분을 예수님이 일으켜 주시길 원하십니까? 제가 진짜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길 원하십니까?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불가는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그 안식일에 대해서, 진정한 안식일이 뭐에 관한 거죠? 안식에 관한 것입니다. 안식, 레스트에 관한 것입니다. 안식일에 그 조그만 걸 다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일은 안식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안에 있어야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만든 그 법칙을 다 지킨다고 해서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는 후자고요, 기독교와 성경은 전자입니다. 안식은,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거는 다 빼버리고 다 지키는 것만 하려고 그래요. 몇 시에 뭐하고 맷은 들면 안 되고 뭐를 들면 안 되고.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게 불가한 것인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잘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보기는 보는데 미련하게 보여요. 장님이니까 하나도 가치가 없어 보여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cannot, does not accept, 불가해요. 불가, 안 받아줘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일이 안 받아져요. 하나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종교인들과 컨프런트를 하십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You're unable to hear. 너희, 그 이유는 너희의 아비가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지금 마귀를 얘기하고 있죠. 진리가 그 속에 없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나니 이는 저는 거짓말장이요, He's a liar, 거짓의 아비요, Father of lies가 되었습니다. 45절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내가 성경의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리고 몇 절 더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좀 잠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은 너희가 내게 속하지 아니함이라. 그 이유는 내가, 네 아비가 지금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를 여기서 왜 합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을 지금 읽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이 있는데, 믿음 스테이지 1, 2, 3가 있는데, 내가 뭔가를 봐야지 믿는 믿음이 있고요, 뭔가 스펙타큘러를 봐야지 믿는 믿음이 있고요, 뭔가 부자가 돼야지, 잘 돼야지 믿는 믿음이 있고요. 그건 불신입니다. 그거는 불신. 두 번째,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쭐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십니까?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십니까? 아직까지 거기 안 왔으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왕의 신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다가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들이 난 것이 한시인 줄 알았을 때, 그때 하나님의 그 모든 예수의 전부를 믿게 될 때, 그때는 또 다른 믿음이죠. 훨씬 더 깊은 믿음이죠. 구원의 믿음이죠.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듣지 못하는 것은 아직 우리가 그에게 속하지 아니함이라.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이거 듣기를 원하십니까? 듣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그 행각에 누워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언젠간 저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오늘 인류를 세 가지로 표현했는데, 첫째는 소경이고요, 두 번째는 다리를 저는 자고요, 세 번째는 혈기가 마른 자, blind, lame, and paralytics.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이게요. 근데 첫 번째 소경은 니고데모는 소경이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도 처음에 소경이었었습니다. 소경이 뭐죠? 보지 못하는 사람들. 보지 못하는 사람들. 내가 거듭나기 전에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9장 41절 종교 지도자들에게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이미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는데 또 그거 가지고 싸움이 나죠. 그때 자기는 소경이 아니라고 막 우기니까, 만일 너희가 소경되었으면 죄가 없으려니와 내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두 번째, 다리 저는 자. 정말 움직이지 못하는 자. 여러분 신앙에서 움직이십니까? 알긴 아는데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레인. 요한복음 6장 44절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원하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들을 해요. 이제는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래요. 나는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알겠습니다. 얼마나 열심을 내야지 알겠습니다. 그게 맞군요 까지는 해요. 근데 움직이진 못해요. 왜? 사는 게 너무 바쁘네요. 어렵네요. 고단하네요. 세상이 너무 좋네요. 여러분 들리십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레임입니다. 레임. 이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혈기 마른 자는 마가복음에 가면은 그 paralytic 친구 4명이, 가족 4명이 그 예수님 사역하고 있는데 그 친구를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오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붕을 뚫고 내려옵니다. 지붕을 뚫고 내려와 가지고 데리고 오는데 그 사람이 paralytic이었었습니다. 그렇죠? 정말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친구들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친구들을요, 가족들을 정말 이렇게 끌고라도 좀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왜 사랑하지 못하십니까? 우리가 paralytic, 느끼지 못해서 그래요.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보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해서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그림 좀 한번 다시 보세요. 처절한 그림이죠.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모습.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 양문 앞에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보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얼마나 외롭고 처절하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 베데스다 연못을 지날 때 그 병자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They were all blind. 그리고 일어나서 영접하는 자가 없었어요. They're all lames. 다 똑같아요. 그리고 벌떡 일어나고 예수를 끌어안는 그런 예수를 느끼는 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They're all paralytics.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helpless, 가장 연약한 38년 된 죄인 하나를 싱글 아웃 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물으세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그렇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한번 믿어주시면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크게 한번 아멘. 여러분 진짜로 이렇게 그냥 살다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 데도 가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얼마나 불쌍한 모습입니까 이게. 저는 오늘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시길 원해요. 성령께서 보여주시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진짜로요.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가십니다.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았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지도 몰랐어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뭔지 아세요? 이 처절한 모습이 영광스러운 은혜의 복음의 현장이에요. 우리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와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자가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들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속한 자는 나의 말씀을 듣나니. 성경을 들을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지금 여러분 인생에 뭐가 지금 급한가? 뭐를 듣고 있는가?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 가장 불가한 자, 가장 연약한 자, 가장 헬플레스한 자, 38년 된 자, 그 사람을 찾아와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1940년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목회하시던 해리 아이론사이드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 카멘테이터인데 그분 카멘테리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1940년도에 자기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바닷가에 하루는 놀러 갔습니다. 바닷가에 놀러 갔는데 아침에 보는데 배가 그 파손된 배 조각들이 막 물에 떠 내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날 어느 날 아침이었는데 그래갖고 집에 가서 돌아보니까 지난 밤에 리오데자네이로라는 유명한 라이너가 중국에서 미국으로 오다가 그 지난 밤에 안개 속에서 샌프란시스코 그 항구에 들어올라오다가 돌을 받아가지고 그 배가 깨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저기 살려주신 그런 귀한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어떤 한 젊은 미국 저널리스트의 이야기였었습니다. 그 배 타고 있었는데 두 다리가 다 부러져 버렸어요. 거기서요. 그 사고가 나면서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다리가 부러진 그 사람이 다리가 부러지고 정신을 잃었는데 그 사람을 바다에다 던져버렸어요. 다리도 부러지고 정신도 다 잃어버렸는데 그냥 바다에다 던져버렸어요. 살리려고. 그래야 살릴 수가 있으니까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몇 시간 밤새도록 떠다니다가 기적적으로 그 레스큐 팀에 대해서 그를 살린 그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리가 부러져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정신도 없어요. 보지도 못해요. 뭐가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뭐가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요, 진리가 뭔지 거짓이 뭔지 뭐가 뭔지를 몰라요. 거짓에 속아서 살기 때문에. 다리가 부러져서 움직일 수도 없어요. 하나 느낄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습니다. 이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기도하겠습니다.